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151장, 통일 찬송가로는 138장 우리 하나님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 신약 성경 27면에 있는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느니라.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의 중요한 말씀은 16절 말씀이죠.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시몬 베드로가 주님 앞에서 자기의 신앙을 고백한 내용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을 시몬 베드로는 어디에서 했나요? 13절 말씀에 보면은 그 지역, 그 곳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서 제자들에게 물은 거예요.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말하고 있느냐. 그때 사람들은 어떻게 말한다고 말합니까? 14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더러는 엘리야라고 합니다. 또한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과 같은 그 한 예언자가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때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은 거예요. 다른 사람은 필요 없고 수제자 제자인 너는 나를 누구로 보느냐.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가 그냥 간단하게 생각할 때는 나도 그거 고백할 수 있는데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근데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가서 그 신앙의 고백이 나올 수 있도록 한 그 장소를 생각한다면은 그렇게 간단한 신앙의 고백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죠. 쉽게 나올 수 있는
신앙의 고백이라고 생각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지역이 어디였습니까? 13절에 보면은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입니다.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 이 지방은 어떤 환경이었을까요? 여러분,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은 누가 이 도시를 만들어놨냐면은 분봉왕 헤롯 빌립이 이 도시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로마 제국의 황제의 이름, 가이사의 이름을 거기에 기념으로 넣은 거예요. 그래서 가이사랴 빌립이라는 도시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헤롯이라는 이름이 많이 등장합니다. 근데 생각 없이 그냥 읽는 사람들은 헤롯이 다 똑같은 헤롯인 줄 아는데 다 똑같은 헤롯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헤롯을 피해서 도망치죠. 그때 헤롯하고 예수님 당시에 사역할 때 헤롯하고 사도행전에 나오는 헤롯하고는 인물이 다 다른 거예요. 인물이 다 다른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다른 역사책을 통해서 그 인물을 누구인지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냥 성경만 보면은 같은 인물인가? 같은 인물이 그렇게 오랜 세월을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그건 말도 안 되는 것이죠. 같은 인물이 아니고 다른 인물인데 성경은 그냥 하나의 명칭으로 헤롯 왕이라고 이렇게 표현한 것이죠.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빌립보 가이사랴, 이 도시를 만든 사람도 예수님이 태어날 때 도망갔을 때 그 헤롯이 예수를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 헤롯 왕하고는 다른 분이에요. 이 헤롯은 그 헤롯 왕의 자식이에요. 셋째 아들, 자식 헤롯이고, 그 첫째 헤롯 1세 때 그분이 죽고 아들이 3명 있는데 이 유대 땅을 3명이 나누어서 다스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역사책에 보면은 분봉왕 헤롯, 그 뒤에 자식들의 이름을 걸지요. 그래서 분봉왕 헤롯 빌립이 이 가이사랴 빌립 지방 도시를 만든 겁니다. 근데 어떻게 만들었냐면은 문명이 발달됐어요. 문화가 발달됐어요. 화려한 도시로 만든 겁니다. 그리고요, 로마 제국의 그 군사들이 그곳에 주둔하고 있는 지역이란 말이에요. 또한 그곳에는 엄청나게 굉장한 우상을 섬기는, 그 우상을 섬기는 신당이 어마어마하게 하늘을 쳐다봐야 전체를 다 볼 수 있을 정도로 웅장한 그런 또한 우상을 섬기는 신당을 만들어 놓은 곳이죠. 그런 곳에 제자들을 데리고 간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이 그런 곳에 예수님과 함께 서 있을 때 예수님이 어떻게 보일까요? 예수님의 옷은 비단 옷 입고 다녔나요? 아니에요. 그냥 평범한 옷을 입고 다녔어요. 예수님은 얼굴을 치장을 멋있게 했을까요? 외모를 멋있게 하고 다녔을까요? 그렇지도 않았을 거라고. 예수님은 그냥 평범한 모습. 어떻게 보면은 초라한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이죠. 화려한 도시 안에서 그 초라한 모습 예수님을 보았을 때 예수님이 존경스러울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누군가를 존경할 때는 그 사람의 어떤 굉장한 영향력이 있고 그 사람이 내가 보았을 때 와 정말 멋있다. 야, 이 스승은 정말 멋있어. 존경할 만한 모습을 가지고 있어. 이런 느낌을 가져야 하잖아요. 근데요, 가이사랴 빌립보 그 지방에 갔을 때 예수님의 모습은 초라한 모습이에요. 거기서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신앙의 고백이 쉽게 나올 수 없는 모습, 광경인 것이죠. 상황인 것이죠. 근데 베드로는 그 고백이 나왔어요.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것은 너의 육신에서 나온 게 아니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요, 이 믿음을 갖는 것은요, 내가 똑똑해서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삶을 살아서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내가 신앙의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주셔서 그 은혜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마다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찾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자리를 찾아가고, 기도의 자리를 찾아가고, 예배의 자리를 찾아가고, 헌신의 자리를 찾아가서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것이 내 안에 없다면, 은혜의 자리가 내 안에 없다면 세상에 화려한 게 얼마나 많은데요. 세상에 영향력을 주는 큰 힘이 얼마나 많은데요. 세상에 멋진 것이 얼마나 많은데 그것들 앞에서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을 하기는 힘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마다 그 은혜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면서 살아가는 믿음의 모래학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베드로의 이런 신앙 고백을 통해서 주님은 그에게 1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내가 이 반석 위에 뭐를 세우겠다고? 내 교회를 세우겠다. 베드로 그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여러분, 이 신앙의 고백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땅이 좋은 곳에, 교통의 요청지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고백이 있는 곳에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신앙의 고백이 있는 곳은 교회가 무너지지 않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산골짜기에 있든지, 외딴 곳에 있든지, 황무지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신앙 고백이 있는 곳에 교회는 무너지지 않고 교회는 세워지는 것이죠. 이 코로나 시대이지만은 정말 교회들이 정말로 이 코로나로 하여금 성도들의 숫자가 줄어든다고 하지만은 신앙의 고백이 있는 곳은 여러분 무너지지 않습니다.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신앙의 고백이 있는 교회들은 든든히 서가게 되고 하나님은 그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그 교회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는 거예요. 교회는 돈으로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사람의 숫자로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세상의 문명으로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믿음의 성도들을 통해서 세워지는 것입니다. 우리 모리아 교회에 믿음의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모리아 교회는 든든히 서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항상 기억하며 나는 믿음의 성도로서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신앙의 고백을 하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다음에 주님께서 19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에게 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천국 열쇠를 누구에게 준다고요? 베드로에게 준대요. 왜요? 그가 신앙 고백을 했거든요. 여러분, 천국은 아무나 가나요? 천국은 아무나 가냐고요? 천국은 아무나 가는 것이 아니에요. 천국은 주는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신앙의 고백이 있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이 가는 곳이 천국입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있다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있다면, 내 안에 베드로처럼 신앙의 고백이 있다면은 그는 주님께서 천국 열쇠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의 문을 여는 것이죠. 여러분, 문이 닫혀 있는 그 문을 여는 것은 열쇠인 거예요. 아무 열쇠로 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 문에 맞는 열쇠가 있다고. 천국 열쇠는 주님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열쇠만이 천국을 열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열쇠는 주는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신앙 고백을 하는 믿음의 사람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것이죠.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천국 백성이고 천국 백성답게 우리는 살아야 하며 나는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이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내 고백이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교회를 세워가며 주님께서 주시는 그 천국 열쇠를 통해서 내가 천국에 들어가는 믿음의 사람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며 항상 신앙 고백을 위해서 나의 신앙을 놓치지 않고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각자 기도 제목을 하나님의 손에 올려놓으며 믿음을 가지며 주를 의지하며 우리 신앙의 고백을 하며 주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믿음으로 하나님